당신이 평생 뱉은 말들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 어떤 제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입니다. 어떤 제자는 말했습니다. 번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고 바람보다 빠르며 번개보다도 빠르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천리를 달려가고 100년을 남으며 전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과 어비에 대한 가르침을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이 업이 되는 까닭. 옛날 인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하인들은 주인을 원망했으며 이웃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베푸는 것도 아끼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하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점심에 자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에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쓸모없는 것.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아느냐? 그제야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독한 말을 뱉어왔는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오게 했지만 당신의 말은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억허 예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빠르고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깊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습니다. 네 가지 구억.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입의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망어왕유,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 전체를 뒤덮는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면 진실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할 때마다 물건을 실제보다 좋게 속여 팔았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이 정도는 장사 수완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법을, 남을 속이는 법을.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속이고, 장사 내역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플 때도 괜찮다는 거짓말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늙은 상인은 침상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 나를 찌르는구나. 이것이 거짓말의 업보입니다. 둘째, 양설량셔 이간지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은 두 개의 칼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결국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베게 된다. 마을에 한 안악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갑에게 가서는 을의 이야기를 하고 을에게 가서는 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욕을 하던데요. 당신 뒷담화를 들었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말들이 점점 마을을 갈라놓았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등을 돌렸고 화목했던 이웃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안악 자신이 아플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닐 것이다. 외롭게 병상에 누운 안악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말이 결국 자신을 모두에게서 갈라놓았다는 것을. 셋째, 악구어 거친 말, 독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말을 뱉는 입은 독사의 이빨과 같다. 그 독은 남을 물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고, 누가 실수를 하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쓸모없는 것, 너 같은 놈은. 세월이 흘러 그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왜 안 오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그들에게 독한 말만 했기 때문이요.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소. 이제 와서 그들이 무슨 얼굴로 나를 찾아오겠소. 독한 말의 씨앗이 외로움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넷째, 기어치유, 쓸데없는 말, 헛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말은 지간을 훔쳐가고 덕을 깎아먹으며 복을 세어나가게 한다. 남의 뒷말, 근거 없는 소문, 쓸데없는 수다, 과장된 허풍,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말은 무게가 없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이 만드는 운명.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했으며 자랑하기를 즐겼습니다. 동생은 말이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남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은 친구가 많은 것 같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모두 그의 수다를 피했고
중요한 일은 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친구가 적은 것 같았지만 그의 말을 모두가 믿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았는데 왜 내가 나보다 더 신뢰받는 것이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말을 많이 하셨고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중에는 헛된 말도 있고 과장된 말도 있으며 실수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필요한 말만 했기에 제 말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하고 그 말이 따뜻하며 그 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말이다. 에어하에유, 사랑의 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에어하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에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구밈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다고 해서 상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못생겼다는 진실일 수 있지만 에어는 아닙니다. 진실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 그것이 진짜 진실한 말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문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겨내봅시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셋째, 이로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재미를 위한 말, 자랑을 위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로운 말이 아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려는 그 말이 최소한 상대를 즐겁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려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지 마라. 도움도 되지 않고 즐겁게도 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말은 침묵만 못하다. 넷째, 때에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더 불행한 사람도 많다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힘들었겠구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묻는 것도 때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마음이 없으면 단 한 번 진심으로 손잡아주는 것만 못하다.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말은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닿습니다. 말의 씨앗, 업의 열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장미 씨앗이었고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씨앗이었습니다. 농부는 모든 씨앗에 똑같이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씨앗들이 자라났습니다. 장미 씨앗에서는 아름다운 장미가 피었고, 가시나무 씨앗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랐습니다. 농부가 가시나무를 보며 한탄했습니다. 왜 여기서 가시나무가 났을까?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려놓고 장미가 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당신이 뿌린 것이 가시나무 씨앗이었으니 가시나무가 난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말을 뿌리면 원망의 열매가 맺히고, 저주의 말을 뿌리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며, 비난의 말을 뿌리면 비난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말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며, 칭찬의 말을 뿌리면 칭찬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 공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말 공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하루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친 말을 하지 않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좋은 말을 연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침묵을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는 것보다 침묵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은 지혜가 된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섣부른 판단을 하고 싶을 때, 일단 침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다짐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비난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60평생
70평생의 말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두 우리가 한 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좀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후회만 하고 있지 마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하느냐이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라.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말이 만드는 미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가르침을 잊지 말라. 특히 말을 조심하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강하며 불보다 빠르다. 하지만 동시에 말은 약보다 효험이 있고 꽃보다 아름다우며 향기보다 오래 간다.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일으키며 한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말을 귀하게 여기며 말을 신중하게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한 말이 10년 후의 가족 관계를 만들고, 오늘 이웃에게 한 말이 10년 후의 이웃 관계를 만들며,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10년 후에 나 자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바뀌고 당신의 관계가 바뀌며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좋은 말만 하십시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이로운 말.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좋은 말들이 이 세상에 남아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